안녕하세요. 지금 예수님 쪽인의 상담소에서 맥체인 성경 통독, 그리고 다시 예수님 쪽인의 상담소에서 다시 말씀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지금 변경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미 맥체인 성경 통독이라는 게 입에 배가지고 앞으로 하려는 방향성은 다시 말씀이 포괄적이고 맞을 것 같은데 이 입에 밴 게 참 어렵네요. 이제 내년 2026년이 이제 곧 바로 내일인데 내년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고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려는 건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상담, 신앙 상담,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또한 정치 부분에서도 우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영역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진짜 참것을 말하고 참것을 선포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해서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리고 매일마다 또 말씀 묵상, 맥체인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 묵상이 진행될 거고 또한 노방전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하려면 뭔가 이번에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하니 다시 말씀, 다시마 말씀 다시 말씀 어떤가요? 다시 말씀 별론가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말씀 채널 다시 말씀 채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통독을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내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고 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 깨닫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6장입니다. 유다왕 여호아하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이고, 어제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를 막아섰었죠. 그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세워졌는데 여호아하스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뜻이네요. 남유다 제17대 왕인데 여호아하스는 요시야를 이어 23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3개월 만에 폐위되어 가장 단명한 왕이 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붙인 요시야를 전사시킨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고 왕위는 그 형에게 주어진다. 그 형이 바로 엘리야김이군요.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이런 비극적 운명을 예언한 바 있다. 에스겔은 그를 젊은 사자라 불렀다. 열왕기 하 23장 3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길처럼 그를 따른 그런 길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김, 그래서 그 형인 엘리야김이 왕이 됐는데 엘리야김 유다 왕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자 여호아하스의 형이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3년간 조공을 바치다 반란을 일으켰다. 바로 누구에게 의해 그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개명된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라는 뜻인데 여호야김으로 바꿨다고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여호와께서 들어 세우셨다와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인데 애굽 왕이 왜 계명까지 시켰을까요? 여호야김은 경건한 왕 요시야의 둘째 아들, 유다의 제18대 왕, 유다를 침공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3개월 천하에 그친 아후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세의 왕위에 올랐다. 본명이 엘리야김이었으나 그를 세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여호야김으로 개명된다. 조공을 요구하는 애굽에 공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에게 중한 세금을 매겼고 그 일부를 착복했다.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했고 예언의 말씀을 경시하여 바룩이 기록한 예언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김 통치 4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대패한 후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이때 선지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3년 후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예루살렘을 함락한다. 그 후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보듯 끔찍한 죽음을 맞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 대체 그의 이름을 고쳐 썼는지 이해가 가진 않네요. 유다왕 여호야김,
5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고레스의 귀국 명령.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안식년이 궁금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안식년은 편안히 쉴 해를 안식년이라 하는데 사바스 이어르입니다. 7년을 한 주기로 하여 그 마지막 해인 7년째 되는 해 안식일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 휴식과 회복,
면제와 해방의 뜻이 담겨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안식년 제도가 확대된 것이 희년인데 이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곧 제50년째 되는 해를 말한다.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한다. 씨 뿌리는 일, 열매를 거두는 일, 심지어 저절로 생겨난 곡물조차 거두는 일을 금하고 토지의 휴식을 취해야 했다. 그리하여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 짐승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했다. 이스라엘의 종들을 해방시켜 준다. 이로 인해 채무로 인해 종이 된 자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일한 후 7년째의 자유를 얻게 했다. 자유를 얻은 종을 위해 주인은 가축이나 양식을 주어 보내야 했다. 만약 종이 떠나지 않고 주인을 계속 섬기겠다면 종의 한쪽 귀를 송곳으로 뚫어 그가 스스로 종이 되었음을 알렸다. 빚을 면제해 준다. 즉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할 수 없었고 그 다음 해에 빚을 받거나 아예 모든 부채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런 이유로 안식년을 면제년으로 부르기도 했다. 와, 우리 정서와 많이 안 맞는 게 많네요. 안식년이라. 야, 우리나라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7년째에도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6년 일했으면 7년째는 쉬라고 하셨네요. 하긴 그 이스라엘은 안식일도 있어서 6일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하셨죠. 7일째는 쉬게 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6일을 일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하고 6년을 일하면 1년은 쉬어야 하고 그럼 경력 단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제가 역대하 36장 21절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죠. 그것만으로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또한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는 게 놀라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70년을 이스라엘의 땅의 안식년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쉬어야 됩니까? 땅이 쉬어야 되면 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쉬어야 돼서 그런가?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까지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휴식이 필요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때문에 쉬신 거예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는 7째 날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년은 일하고 7년째는 땅이 쉬듯이 우리도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이걸 지금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요? 게다가 저는 교대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애매하게 쉬긴 하는데 어쨌든 뭐 주 5일째니까 하루는 쉬겠네요. 근데 그 하루도 뭐 쉰다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적 쉼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안식한다는 게 뭐예요? 안식? 편안할 쉴, 식. 몸과 마음을 편히 쉼. 천지 창조 후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그 기원을 둔다. 즉 인간이 누리는 모든 안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안식을 누리며 오직 이 안식을 통해서만 영적인 평안과 육체적 휴식 및 원기 회복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한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자 구원의 한 증표이다. 더욱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 마침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안식의 그림자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건 몸과 마음까지 편히 쉰다는 거네요. 몸과 마음까지 편히 쉰다. 근데 우리는 물론 주 5일째라 토요일은 많이 놀잖아요.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일요일이 안식이 우리가 하는 안식이라고 쳐요. 주일을. 그러면 그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만 일요일날 우리가 안식을 하나요? 이거 진짜 끝도 없네. 교회에서 우리가 안식을 할까요? 교회에서 만약에 진짜 유대인들처럼 버튼 하나도 일요일날 그 안식일날 누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것도 일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감람산에 갈 정도의 거리, 그 정도밖에 못 걸었거든요. 거리 제한도 있고. 그렇게는 해야 쉬는 것인가? 아무 일도 안 해야 쉬는 것인가? 그만큼 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처럼 해석을 하면, 그들처럼 전통을 받으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여도 비방거리가 됐습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식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식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 없는 아픔과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지금 2절에 말하기를 설명하는데 강 좌우에 생수의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치료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질병이 없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만국이라는 건 특히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잎사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천국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이 잎사귀들을 가지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잎사귀는 천국에선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잎사귀가 있는 것도 또한 믿습니다. 그 잎사귀들을 우리가 사용하라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빌 존슨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그 영광의 언약궤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저는 믿고 그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일산에서 저기 화성까지 멀죠.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철을 또 다른 길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다른 노선을 따라서. 아무튼 그 책을 읽으면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제 안에 계속 있었고, 그렇게 내려가는데 한쪽에 이제 노숙자분이 계셨어요. 노숙자분이신데 그 노숙자분이 이렇게 그냥 지나쳐 가는데 계단에 앉아 계신 그분이 마음에 걸려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돌이켜서 제가 그분한테 다가갔죠. 다가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혹시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가시지 않겠냐고, 제가 그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다리를 못 써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다리를 못 써서 못 갑니다 하시길래,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냥 앉아 계셨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뻗고 앉아 계셨었나? 그랬는데 그래서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막 다시 지하철을 나가서 근처에 있는 국밥집으로 갔어요. 그때 갈비탕이었는지 설렁탕이었는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갈비탕이었을 것 같아요. 갈비탕 집에 들어가가지고 갈비탕 하나만 포장해 달라고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갖다 드려서 그분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분 식사하시는 것도 보고 이러고 있다가 문득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혹시 제가 예수님 믿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당신의 다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무릎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가 나을지어다 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나서 이분에게 물어보니까 다리가 막 갑자기 전기가 감전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다리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를 접었다가 폈어요. 접었다가 피면서 나 다리가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기도 더 해야 된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고. 기도 더 해야 된다고. 그것 가지고 될 리가 없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가지고 기도를 혹시 더 필요하면 더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다리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네. 그 당시는 그냥 은혜로 넘어갔었는데 혹시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도 예수를 믿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왜 거짓말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이렇게 펴서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껴안고 막 기뻐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화장실도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같이 화장실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정말 또 껴안고 이렇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축복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도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참 부끄러운 믿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군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끌어다가 이 땅 가운데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하고 이 한국이 또한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보기 전에 말이야기가 벌써 끝났네요. 4장은 정말 짧네요. 우리는 엘리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 4장 4, 5, 6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초림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이것은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집니다.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은 한 번 더 있습니다. 초림이 있었다면 재림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매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의 역할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대로를 수축해야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요한복음 21장이네요. 참
성경은 좋은 일만 기록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게 거룩할 경전 아니에요? 거룩한 경전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추악한 인간의 모든 범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사람들의 추악함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이미 두 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하라 하시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도 물고기 잡던 때인데 하루 종일에도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히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그때 그물에 가득하게 또 잡혔죠. 그리고 나서 콜링이 뭡니까?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처음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글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그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그 충격은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배반하면 더 괴로운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좌절스럽거든요. 절망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러가서 숨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넘어지면 더 큰 멘붕이 오고 더 큰 정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세상 끝에 도망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음부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넘어져서 저 뒤로 물러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넘어진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무화과 나무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의 그 가죽 옷으로 당신을 옷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저번에 말했지,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이제 네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또 한 번 묻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이 3번 부르실 때 다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원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면서, 그리고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에 부인했던 것을 3번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라 봅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 아시죠? 저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합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와, 12월 31일까지 다 봤네요. 전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통독을 한 적이 없는데 드디어 근데 아직 통독을 다 못 마쳤죠. 저는 1독을 아직 못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한 10월쯤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무튼 그쯤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참 감사드리고 대단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더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